마반야 바람이 음력으로 한 해가 가고 새로운 을사년이 왔습니다. 우리는 설을 2번 세지요. 양력설, 음력설 한번 세우고, 오늘이 음력으로 초 3일 날, 초 3일이 되면은 매년 정초 기원 행사를 시작을 합니다. 설날은 차례를 지내고, 그리고 초하룻 날은 주로 이제 집안에 계시지요. 집안의 가족들과 계시고, 초 이튿날도 역시 밖에 잘 안 나가고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데, 옛날부터 정초에는 초 3일이 지나야 밖에 나간다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에서도 사람들이 밖에 나올 수 있는 초 3일 날 절에 와가 정초 7일 신중 기도를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초 3일 날 신중 기도를 하는 이유는 정초 초하룻 날, 초 이튿날은 밖에 안 나가고 가족들과 함께 선망 조상님들을 위한 그러한 차례를 지내고 함께 지낸다. 그러한 의미로 집에 주로 이제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설날 연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제 뭐 설도 오기 전에 해외 벌써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외로 많이 여행을 이제 가시고, 그분들은 차례를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해외를 많이 나가지 않을 때 국내 여행을 할 때는 그 국내 여행지에서 호텔에서나 그런 데서 간단하게 제수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차례를 지내고 그랬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금강정사에서는 초하룻 날, 설날 아침 8시 그리고 10시 두 번에 나누어서 차례를 지냈죠. 그리고 오늘 초 3일 날 정초 7일 신중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과 올해는 거의 의미가 같은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청명의 해다 그랬죠. 올해는 청사의 해다 그럽니다. 청명과 청사는 거의 의미가 같습니다. 용도 뱀이 용관지, 용이 뱀관지, 어떤 것이 먼저인지, 그래도 뭐 개천에서 용난다 했습니다. 개천에 있을 때에 본래 용이 아니라 개천에서 뱀으로 태어났다가 나중에 용으로서의 승천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순서는 뱀이 먼저가 아닌가. 원래 실제로는 용은 상상의 동물이죠. 실제 동물이 아니라. 근데 용이든 뱀이든 그런 같은 과이기 때문에 뱀은 같은 과이면서도 이제 청용, 청사 해서 청이 두 번이나 같이 겹쳤어요.
청이라고 하는 것은 푸름. 그 푸름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뱀은 용이나 뱀이나 성장을 하려면은 클려면은 몸이 클려면은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허물을 벗어야만이 성장을 해요. 그 허물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그냥 허물 이렇게 벗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그 과정을 겪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데 갇혀 있다가 거기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얘기 있죠. 그리고 우리 불교의 의미로 얘기한다면은 어디에 갇혀 있다가 중생 세계에 갇혀 있다가 중생에서 해탈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벗어나고 해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허물을 벗어야 뱀이 몸이 커집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은 뱀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용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의 과정을 겪어야 성장을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뱀도 허물을 벗을 때 굉장히 고통을 겪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성장막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키가 크려면은 나름대로의 그 과정을 겪어야만이 키가 커져요. 하나의 사업이 성장을 하려면은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과정을 겪죠. 그래야 사업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커지려면은 그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허투루게 슬슬 해가지고 마음이 성장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과정을 겪고 사람의 관계를 또 잘 가지고 가고 또는 일도 열심히 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이 성장을 하듯이 다른 짐승도 그런 성장 과정,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성장 과정을 잘 겪으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냥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수행을 하든 기도를 하든 노력을 하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뱀이 성장할 때 허물을 벗는 과정이 성장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도 마음이 커지려면은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세월만 보내가지고 마음이 커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도 커지려면은 열심히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몸이 성장을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작년과 올해의 의미, 그런 의미라는 거죠. 생명이 성장하는 것, 변화하는 것, 그리고 또 발전하는 것. 이러한 의미가 이제 작년과 올해가 그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과 올해가 굉장히 많은 그 국민적 갈등이 많았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갈등이 있었지만 많은 갈등이 있었죠. 정치적 갈등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경제적 성장이나 정치적 성장이나 또 일반 사회적으로 우리 성장 이러한 것들을 겪고 올해는 그야말로 그러한 고통 과정을 겪어서 이제는 변화 성장을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올해는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고 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육체도 성장을 하고 마음도 성장을 하고 이러한 것이 커지는 그러한 한 2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금강정사도 역시 마찬가지다. 작년에는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우리 금강정사가 25년간 이게 건축 규제 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이 법당 저 6채 하나 지어놓고 그 뒤로 건축 규제에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25년 전 그 상태에서 그대로 25년 오늘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사 금강정사 주변 이 마을이 건축 규제에서 풀렸어요. 이제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정사가 이제 건축 규제에서 풀려서 이제는 요사채도 지을 수도 있고 불사들 할 수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한 공간을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래 이 금강정사의 목표가 뭐였었냐면은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통 사찰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통 사찰이라는 것은 한국식 기와집, 또 법당도 그런 법당, 요사채도 그런 요사채, 또 일중도 있고 누각도 있고 이러한 그 전통 사찰의 모습으로서 이 사찰의 구조를 가꾸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축 규제에 의해서 세월만 25년 보내고 이제서 이제 출발을 하는 중창불사를 시작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 청명 올해 청사의 해의 의미와 딱 맞닥뜨려져 가지고 성장, 변화, 발전 이런 의미의 해가 작년과 올해 있고 작년과 올해를 통해서 우리는 금강정사도 그렇게 성장할 거다, 변화할 거다, 발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그렇게 그림을 가지셔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올해 청사의 해에 정월 초 3일 날 정초 신중 7일 기도가 오늘 시작하는 입제하는 날입니다. 신중에 대해서도 신중 기도 7일 기도를 통해서 올 1년 내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개인 그리고 금강정사 우리 사회 모두가 다 평화로워지고 안정되고 성장하는 그러한 해로서 잘 원만 성취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7일 신중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신중은 어떤 분들이냐. 늘 신중단에 반야신경 독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애경을 하면서도 도대체 부처님은 알겠는데 부처님의 모습이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부처님을 알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인도 가비라국에 태어나서 6년간 수행을 통해서 성불을 하고 45년간 중생제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 모습은 지금 불단에 계시는 부처님 모습, 우리에게 자비와 지혜를 로서의 우리에게 가피를 내려주시는 분, 이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해를 하겠는데, 도대체 신중님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분들이고 무슨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가, 그것을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신중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동북아시아는 중국, 한국, 일본 또는 대만 이런 데를 동북아시아라고 그래요. 동남아시아는 이제 중국을 지나서 베트남, 월남, 그리고 그 옆에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것을 동남아시아라고 그러죠. 동북아시아는 그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 쪽, 동북아시아는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죠. 동북아시아에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태어났잖아요. 인도에서 태어나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달이 됐는데, 그 불교가 전달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전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산신, 수신, 수신도 나무신, 물에 있는 신, 용왕, 이런 분들. 그리고 방으로도 동서남북 해가지고 사천왕.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전통 신앙의 대상인 신들이 있었어요. 이런 여러 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139위라고 하는, 화엄경에서는 39위라고 해서 39분의 신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그 연불책인 성론일보에서는 104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104명의 신중이 계신다라고 하고, 팔부호법선신이다라고 그런 8분의 호법선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그 신들이 불교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중국이나 동북아시아에 그런 각 지역의 각 나라의 전통 신앙의 대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신들을 다 모아놓는 것이 지금 신중단이죠. 그 신중단에 104분의 신이 있고, 또 화엄경에서는 39분의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8부 호법 선신이 있는데 그 신들을 저기에 다 모셨다는 것이. 지금 그래서 많지요, 숫자가. 저기는 104의 신이죠. 그분을 이제 기존에 그 동북아시아의 각 나라에 그런 신이 있었는데, 그 중국의 신, 한국의 신, 일본, 대만의 이 동북아시아의 신을 다 이렇게 모았어요.
모아보니까 산신 또는 천신, 지신, 수신, 또 집신, 도로신 뭐 이렇게 모든 신을 다 모아서 저기에 모셔놔서 신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백사의 신입니다. 그걸 신장이라고 해요. 그 신장, 그런 분들을 신장이라고 그러고, 신장에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불교하고 만나서는 그분들이 호법선신으로 변해요. 호법선신이라고 하는 것은, 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보호하는, 부처님 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호법선신이다. 그렇죠.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팔만대장경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법이 딱 어떤 하나의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 이것도 정법이에요. 선의를 실현하는 선의, 이것도 법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법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깨끗한 것도 법이라고 그러고, 올바른 것도 법이라고 그러죠. 이 법을, 이런 것들을 잘 옹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분이 호법선신, 즉 신장님 역할이다. 그래요. 그래서 신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의, 올바른 행동, 선의, 그야말로 선하는 마음과 행위. 그런 정법과 선법과 이러한 진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신중님이시죠. 그래서 신중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신중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른 것, 올바른 것, 깨끗한 것.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깨끗한 사람, 바른 사람,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을 제일 선심들이 좋아해요. 그 때문에 진리를 실현하고 올바르고 깨끗한 사람을 호법선신들은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을 옹호하고 부처님 법을 보호하지만 사람 중에는 올바르고 깨끗한 사람, 선한 사람, 이 사람을 가장 좋아하고 그 사람을 주변에서 지킨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설화의 얘기라고 해가지고 금강산에서 홍도 비구라고 하는 금강산 돈도암에 홍도 비구 스님이 살았어요. 그 스님이 살았는데 엄청 수행을 잘하고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시에요. 근데 이 스님이 어쩌다가 병이 들었어요. 몸에 병이 들었어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몸에 병이 안 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부처님도 말년에 제자들이 음식을 공양을 올렸는데 그 음식이 변한 음식이었잖아요. 그걸 뭐 버섯이라고도 하고 돼지고기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변한 음식이었는데 그 변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잖아요. 탈. 우리 몸은 병도 나고 탈도 나고 그래요. 그게 진리니까. 뭐
수행 잘하고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해서 병도 안 나고 뭐 죽지도 않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홍도 비구 스님이 열심히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이름이 알려진 비구 스님이었는데 그 비구 스님이 이 몸에 병이 났어요. 병이 나가지고 이제 정지를 못하고 나무 그늘 밑에서 이제 이렇게 휴식을 하고 있었는데 휴식을 할 때 그때에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땅에서 먼지를 일으켜가지고 그 홍도 비구 스님한테 불었어요. 그 먼지가 일으켜서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누워서 쉬는데 그게 눈으로 티끌이 들어간 거예요. 눈에 티끌이 들어가니까 눈이 이제 몸도 불편하고 그런데 약간 신경질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처님도 계시고 뭐 신장도 계신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정진을 해서 한수씩을 했는데 그걸 보호해 주지 않고 바람이 저렇게 불어서 내 눈에 티가 들어오게 만드느냐. 여기 이제 신경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화를 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해서 그 홍도 비구가 벌을 받아요. 벌을 받는데 그 홍도 비구가 그 바람에 맞아서 눈에 티가 들어가 화를 나고 내고 난 그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 부처님이겠죠? 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정진을 해서 한 소식을 했다라고 하는 놈이 그놈이 바람이 좀 불어 눈에 티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화를 내느냐 라고 해가지고 막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치고 깨보니까 꿈이에요.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바로 무슨 몸을 받았냐면은 뱀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뱀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뱀이 되는 거예요. 그 열심히 수행해서 한 소식을 한 그 스님이 바람이 불어서 눈에 티가 들어와 신경을 냈는데 그 과보로 인해가지고 뱀의 몸을 받게 된 거라 이거죠. 그 뒤에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니 뱀의 몸을 받게 됐는데 이게 이제 어디 그 뱀의 몸을 받았으니까 이제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돌담 사이로 이제 할 수 없이 들어가 이제 살게 됐는데 어느 날 따뜻한 날 이 뱀이 돌담에서 나와가지고 법당 앞에 마당에 이렇게 쭉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기어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치 다른 객스님이 와가지고 딱 그 구렁이를 본 거예요. 구렁이를 보고 그 객스님이 딱 알아차린 거예요. 구렁이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옛날에 이 홍도 그 동도 안에 살는 스님이었구나. 뱀 구렁이 보고 스님이었구나. 이 스님이었는데 네가 열심히 정진을 안 하고 시주의 시주 음식을 받아 먹고 정진하는 것 없이 이제 죽어서 뱀의 몸을 받았구나. 이제 그 과거로. 열심히 정진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스님의 몸으로 스님 생활을 하다가 시주들의 시주밥을 축 내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어떠한 일들로 안 하니까 그 과거로 죽어서 너는
뱀이 됐구나 라고 이렇게 그 구렁이 보고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야단을 치니까 그 구렁이가 그 얘기를 다 알아들어요. 그 스님의 야단친 얘기를 다 알아듣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 두 번째 장에 보면은 거기 얘기가 있죠. 어디 쪽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는데 이 구렁이가 그 스님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자기 과정을 왜 내가 구렁이가 됐는지를 이 과정을 알려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구렁이가. 그러니까 알려줘가지고 뒤에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그렇게 살아서 구렁이가 되지 말도록 알려줘야겠는데 알려줄 방법이 없잖아요. 구렁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구렁이가 무슨 필기 기구를 가지고 글을 써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렁이가 부엌으로 들어갔더래요. 부엌으로 들어가가지고 부엌에 있는 그 물그릇에다가 꼬리를 담궈서 그 부엌에 있는 재에다가 그 꼬리를 갖다가 묻으니까 그 뱀 꼬리에 물이 있으니까 그 재가 뱀 꼬리에 묻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엌 바닥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글을 썼느냐면은 내가 다행히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불법을 만나 여러 법을 수행하여 성불 하기에 이르렀다가 솔바람이 불어와, 바람이 불어와 눈에 티가 들어가서 한번 성을 냈더니 구렁이 그 꼬리로 그 부엌 바닥에다가 쓴 글이에요. 성을 냈더니 뱀의 몸을 받게 되었다. 부처님 세계에 나는 것과 지옥에 가는 것이 오직 사람의 몸으로 인연을 지은 거니. 그러니까 부처님의 세계 또는 지옥에 가는 것도 사람의 몸을 받아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지옥에 가고 성불도 하는 건데 나는 이제 뱀의 몸을 받았으니 이제 성불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한탄의 얘기예요. 내가 예전에 비구로서 이 암자에 있었는데 이제 뱀의 몸을 받았고 보니 한수로는 이를 말할 수가 없구려. 왜? 사람의 몸이 뱀으로 변했으니 이제 사람의 몸이 아니니 이제 성불을 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차라리 몸을 부수 가루를 만들지언정 맹세코 평생토록 뱀의 몸을 받은 이유는 화를 냈었기 때문에 뱀의 몸을 받게 됐잖아요. 내가 이 뱀의 몸을 가루를 낼지언정 평생코 나는 화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평생토록 성을 내지 않겠네. 원컨대 스님께서 영부제에 돌아가거든 나의 노고를 알아서 사람들에게 경계하소서. 생각은 많아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다 못하니 꼬리로만 글로써 나의 진정을 알리노니 원컨대 스님께서는 이 글을 벽에 걸어놓고 이제 이 글을 잘 써서 벽에 걸어놓고 화가 날 때마다 경계하기 바라오. 뱀이 꼬리로
부엌 바닥에다가 그렇게 재를 묻혀가지고 쓴 글이 이 내용에 말씀을 드리면은 화를 내면 안 된다. 모든 병의 근원은 화다. 화 내는 것이 모든 병의 근원이다. 화를 많이 내면은 일단 심장에서 독을 만든답니다. 독을. 그래서 화를, 화병 난다고 그러죠? 화를 많이 내면은 자기 심장에서 독을 만든다. 그래서 화를 나는 사람한테 물리면은 입에 심장에서 독을 만들어서 침으로 독이 나오기 때문에 물리면은 그 이빨 자국은 이제 물린 그 자국이 썩는다고 그래요. 썩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사람이 화를 내서 나오는 독은 독하다는 겁니다. 독일에서 그런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독일 과학자들이. 사람의 화의 독이 얼마나 독한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후에 시식이 없죠? 시식 없죠? 법문 끝이요? 앞에 끝이죠? 화난 사람한테 입김을 불어서 비닐 포장에다가 화난 사람에게 그 비닐 포장에다 입김을 불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농축시켜서 그 입김의 그 습기가 한 방울 정도 나왔더라. 한 방울 정도 나왔는데 그것을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큰 짐승에다가 주사를 했대요. 주사를 놨답니다. 근데 그 짐승이 그 사람의 독 주사를 맞고 바로 펄펄 뛰다가 그냥 바로 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독이라는 건 그렇게 독한 겁니다. 그 화를 냈을 때 심장에서 만들어진 독이 그렇게 독한데 그 화를 내면은 그 심장에서 만들어진 독이 내 몸을 다 돌 거 아니에요. 돌면은 가장 약한 것을 그 독이 가서 치는 거예요. 눈이 약하면 눈을 치고, 귀가 약하면 귀를 치고, 이빨이 약하면 이빨을 치고, 장이 약하면 장을 치고, 그래서 장이 병나고, 또는 이빨이 약해지고, 귀가 약해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코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약한 것이 먼저 병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오늘 친정 기도에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제가 준비한 거 아니고 얘기하다 보니까 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모든 만병의 근원은 화다. 화를 내지 말라 이런 거죠. 화는 내면은 자기를 그렇게 친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라. 화를 신장면에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은 제일 청정하지 않는 사람. 청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청정하냐, 때가 끼고 이렇게 청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계를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계를. 오계를 파고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술을 마셔서 사고를 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다 정법을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경전에서는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을 신장이 가장 많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깨끗이 하지 않는 사람, 머리를 안 감는다든가, 세수를 안 한다든가, 본인을 보고 뒤처리를 안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몸이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 마음을 깨끗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장이 잘 지키고 옹호하고 같이 다니다가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 신장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법을 지키고 오계를 지키고 삶이 청정하고 그리고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 깨끗한 사람, 이 사람들을 신장이 잘 옹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장 기도를 하고 신장의 보호를 받으려면은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우리 행동이, 우리의 가정이 또는 우리 사업하는 사업장이 깨끗해야 돼. 올바르야 돼. 그래야 신장이 옹호하고 그 몸을 건강히 하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사업장이 사업이 잘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과 우리 삶을 올바르고 청정하게 하는 것이 신장 기도, 신주님에게 드리는 기도다는 거죠. 꼭 절에 와가지고 신중, 하엄성중, 하엄성중 하고 열심히 염불 하는 것만이 신장 기도가 아니라 본인의 집에서 본인의 마음을 그리고 본인의 몸을 그리고 본인의 삶을 진리에 합당하게 올바르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신장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주일간 그렇게 열심히 올 1년 내내 그렇게 열심히 살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초 신중 7일 기도의 의미에 대하여 감로소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벽암 지용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드립니다.